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주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성도님은 주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해서 무엇을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현장으로 파송하는데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파송 안 했습니다.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권능.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40대예요. 64살 먹은 사람에게 1,000원만 빌려달라고.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해버렸어요. 그 40대가 가서 병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지구의 병동은요, 사실은 시한폭탄과 같은 병동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미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내가 영적으로 보질 못하면은 어느 날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올 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잠 안 잔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 파수꾼이 정말 나에게 24시 진행되지 않으면은 사단은 어떻게 속이든지 우리를 속여서 자기의 종로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주 제자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느냐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게 선택받았으면 흑암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그의 실상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을 보는 거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종로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재현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꾸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할 때에 그 바톤을 우리한테 체인지해 준 사람이 소아과 닥터예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 계시니까 미국의 그 좋은 환경의 삶을 살다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거기에서 너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속에 있는 오래전에 그 아이에게 있던 질병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백혈병이었어요. 결국은 세상을 떠났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데려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의사니까 그쪽 분야로 본인이 턴을 해가지고 소아과 안 하고 그쪽보다 대체의학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안 그러면은 그 소아과 하면서 그냥 돈 버는 걸로 만족할 터인데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의학을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어려움만 당합니까? 우리가 왜 돈 없어서 쩔쩔맵니까? 내가 돈 많은 가정에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사고 그리고 좋은 계절에 태어나고 그리고 절대로 늙지 않고 항상 아름답고 멋있는 그 상태의 나이를 내가 유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지팡이, 우리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언약궤에 넣게 된 그 경위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쭉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이 어떤 일당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50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1470명이 있었는데 그 1400명이 70명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도 다 하루아침에 죽게 버려요. 결국은 1495명이라는 인물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지도하는 그 일에 반란함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일 있은 이후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지파당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언약궤 곁에 놓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아론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돌려 보내고 그 지팡이만을 언약궤 속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니까요. 홍해를 갈릴 때도 지팡이로, 물 없어 아우성할 때도 반석을 쳤을 때 지팡이로. 이 지팡이는 많은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이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구별된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낮은 자를 높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임재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중에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나에게 준 언약 중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24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분명한 언약.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물이 다 빠졌습니다. 나왔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언약은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각색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0%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40주야 비를 쏟아붓는데 뭐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쓸어버렸어.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만 남아버렸어.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읽을 때마다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많고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형들이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11별 세계 복음하여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곡식의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에게 웅덩이에 빠지는 그 일, 성경은 보세요. 왜 그 웅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분명히 물이 있어야 돼요. 왜? 고대 사회에는 이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물을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탱크에다가. 그게 깊이 파요. 50m, 100m 아주 깊이 팝니다. 거기에 떨어졌으니 그 웅덩이가 비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길 걸어가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진 거야. 앞으로 넘어지는 순간 이빨 다 나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 쏟아질까 봐 이렇게 하고 그 말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웃기는지. 그래서 이 이빨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대. 그래서 바로 연세 치과 갔어요. 찍으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지금까지도 쌩쌩해요. 고기도 잘 먹어요. 넘어지는 상황을 봐서는 이빨이 다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앞에 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아직까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웅덩이에 빠져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건짐을 받잖아요. 요셉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웅덩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이 사면은 다 흙이에요. 뺑 돌아봐 봤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도 없어요. 그냥 흙이야. 딱 바라볼 거는 위에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가정총무로 고난의 삶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가지고 가정총무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감옥의 총책임자로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셉에게는요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0절 13절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리고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2절에 40주야를 하나님이 비로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7장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어떻게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7장 23절 오늘 본문에 제가 페이퍼에 기록한 거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자 언약 잡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가 편한 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도 어떤 집도 어떤 만남도 내가 내 멋대로 불편하니까 아이고 가자 좋으니까 있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함께라는 절대 언약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 이루신 주님이 나의 여정 속에 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그 현장, 내가 누려야 될 그 응답 다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예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막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도 밤에도 지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백성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떠나지 아니하요. 그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끼도 굶주림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현실로 한번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 다 한다니까 부모가. 우리 손녀딸이 왔는데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그랬더니 연광식이래. 그러니까 천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대충 가르쳤나 봐. 그러니까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이름만 가르쳐 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또 할머니 이름을 또 왜 할머니 이름을 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제 아빠가 가르쳐 할아버지 천안 할아버지 이름 박병두 할머니 김민혜 했더니요. 야 머리가 기가 막혀요. 들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한참 지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뭐랄까 박병두 그러는 거예요. 용광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 저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뭐 술술술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제 2돌 된 아이도 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겠느냔 말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 보니까요 뭐 시간 되면은 아이 먹을 거 다 애가 달란 말 안 해도 다 해서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길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금 자꾸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열흘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체질된 것, 그들에게 각인된 것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자, 선택받은 자의 축복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마가복음 6장 11장 말씀 보세요.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리라 하시니. 언제 나에게 복음 전했어? 언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증거를 삼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대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는 어떻게 선교 대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잘생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왔고 사건이 오고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선지자, 그냥 제사장,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기름도 그냥 기름 하면 되지 뭐 참기름 그러잖아요. 참기름 하면 되는데 앞에 또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여러분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데 방황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계속 속고 속는 이런 어떤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 진리를 알면 죄 질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내가 바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못마도록 진리가 혼돈되도록 속삭이는 존재가 있어요. 혼미케 하는 존재가. 그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완전히 꺾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참 제사장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 아시는 참 선지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속습니다. 내가 자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내가 깨달았으면 못 깨달은 사람에게 또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의 축복이 맞다고 하면은 남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남을 자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남길 자를 찾아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갔을 때에 루디아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야손에게 언약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천안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는 지역이 언약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지역 가가지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 세웠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찾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 여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줘. 깨끗하게 놔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되는데 로마 시민권 안 내놔.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가정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 1,000원 빌려달라는 사람이 서울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천안에도 있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줘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천안에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현실적이고 지금 늘어나는 것만 보면은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현장화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현장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화되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혼자 아무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애굽 땅에 떨어졌는데 혼자 살아남잖아요. 어떤 경우도 임마누엘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릴린 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1999년에 피플 매거진이라는 이 잡지 회사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인,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스타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미 이전에 세상을 떠났죠. 1962년 8월 5일 날 그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가 죽음을 발견했죠.
수면제를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선택은요, 함께 가장 절친하게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던 그러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컬린 타운샌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같이 함께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자라고 약속했지만은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와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선교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훗날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라는 이 컬린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마릴린 먼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헐리우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스타가 되었다. 근데 나는 이 스타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났다. 고백이 뭐냐?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 마릴린 먼로 이 친구 마지막 만난 고백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과다 수면제를 복용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세상의 여자 중에서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뽑히면 뭐합니까? 이 말은요, 영화배우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수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내가 그 길을 택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가수가 되고 영화배우가 돼야 되느냐는, 여러분 하는 일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은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돼요. 보세요. 1,000원 40대면 한창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1,000원에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돼버려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지팡이만 있으면 돼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팡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더듬으면서 걸어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대 언약 유월절, 절대 여정 오순절, 절대 계획 수장절,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여정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24시간 임마누엘 속에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